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1일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열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3.1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싸우신 그런 순국 선열들의 마음을 우리가 기리고, 또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사랑하고, 또 기독교적인 정신,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잘 이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진 그 사무엘서가 이렇게 두 권으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상하 이렇게 나뉘어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적으로 사사시대 말기부터 해서 다윗 말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왕이 없던 그 사사시대를 지나는 마지막 사사였으며,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첫 왕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던 대단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후에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세 명의 중심 인물들로 진행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 사무엘서의 그 이름 사무엘이라는 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로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처음 부분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 특히 한나라는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하는 그 사무엘, 출생 이야기를 다루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누군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 또 엘리의 아들, 오늘 나왔던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그 자들이 등장하면서 사무엘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무엘과 동시에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보여주는 자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는 자들로서 그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 사울과 다윗 이런 식으로 대조를 이루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이고, 오직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왕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또 그 사람들의 왕이라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여야 함을,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의 정당성은 사람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임을 사무엘상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 되신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왕 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인 되신 모습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볼 이 1장에서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 어머니 한나가 속한 이야기입니다. 왕정시대 초기 역사를 다루며, 또 사무엘의 등장과 그 배경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출생지, 처음 그 배경, 지역적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로 에브라임 지파들이 거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지역적,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고, 또 그가 태어난 곳, 그가 자란 곳이 그 부모가 자란 곳이 어디였는지, 있었던 곳이 어디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태어났고 에브라임 지파들이 사는 곳에서 살았지만 그는 레위 지파의 일을 하였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맡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레위 지파의 직무를 다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한 명은 브닌나,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총을 입은이라는 의미였지만 브닌나는 다산, 기름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보아도 자녀로서의 문제가 이 갈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이 조금 묵인되는 느낌입니다. 이후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일부 자처제를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데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아내가 둘이었을 때 그 이유로 갈등이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은 일을 시작하는 시작이나 또 과정 중에 이 작은 일인 것쯤이야, 이 정도야 하면서 쉽게 그 작은 일,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일을 넘겨버렸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큰 산을 태워라고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큰 산, 아니 그 큰 산의 2배, 3배가 되는 양을 모두 태워버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잘 붙들고 잘 지킴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끝날까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만약에 잘못된 모습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냥 쉬 넘어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새벽 3월 1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이키시고 새로운 달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이제 계속하여서 두 아내가 있었던 엘가나, 그리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다고 하면서 한나가 가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자녀를 많이 거느리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가 없다,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가벼운 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 그리고 상상 이상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가졌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한나에게 계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이후에 등장하는 구절들로 더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강한 갈등, 대립, 대조로 하여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바로 고통과 실패,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기쁨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 창세기 16장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또 그리고 창세기 29장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처럼 한숨을 기쁨으로 또 탄식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이 이런 갈등 가운데서 놓여서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눈물과 또 탄식을 기쁨으로 또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겠지 하는 기대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런 오늘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현실의 상황, 그것은 수치와 고통, 눈물과 어려움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면서 역전시키실 은혜를 그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며 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점점 우리를 고독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 해가 뜰 시간이 가까워짐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속 추운 날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푸릇푸릇한 새싹이 움트는 순간 봄이 옴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한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반전과 역전을 행하시며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 반드시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서는 계속하여 또 사무엘상의 새로운 배경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 시간적인 지금 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이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즈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와 같은 그런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불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절기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여서 오늘 등장하는 이 엘가나는 절기를 지키러 중앙성소가 있는 데까지 가는 모습, 정말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그 엘가나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앙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조금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엘가나의 모습과 반대로 오늘 3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물들을 대조시키면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어느 곳으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심판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애매하게 섬기는 길로 선택할 것인가 말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잘 따라서 축복의 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불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축복의 자리에 항상 놓이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4절부터는 브닌나와 한나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브닌나와 또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 드릴 그럴 제물을 주었는데 이때 그의 모든 자녀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적어도 이 브닌나에게는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5장에 등장하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에게 브닌나와 그의 자녀에게 준 분깃에 갑절을 주었다. 2배 이상이 되는 양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긴 했지만 내적으로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을 막으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를 잃을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다면 생명의 원천이 그에게서 생겨날 수 있을 텐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때를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동안 분인나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함을 가지고 많이 놀리고 격분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격분하고 괴롭게 되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나의 마음속에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미암아서 그 한나 자신 그리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우레와 같은 강한 일하심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또 악을 선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자녀가 없는 것 많은 그런 자녀에게 분깃을 주고 또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주었지만 그 자녀가 없는 것에 그 마음이 어려웠고 또 그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여서 마음에 우레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격분하고 또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한나는 그 결과 울고 먹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금식을 그냥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입맛이 없고 또 슬프고 탄식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으려 해도 이렇게 먹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런 먹지 않고 울기만 하는 그 한나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합니다. 요즘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네, 굉장히 웃으실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굉장히 로맨티스트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 아들이 없어도 나에게 당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조차도 한나에게는 참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장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내일 보게 될 텐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에게 사람의 위로, 남편의 사랑의 말, 그 로맨티스트 같은 그런 남편의 그런 행동과 말이 있었음에도 그것의 진정한 위로
얻지 못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자신의 고민을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말 또 사람의 어떤 행동 그런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금융치료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딱 월급날에 그 숫자가 딱 통장에 찍히게 되면은 그 돈을 보면서 금융치료를 받는다라는 금융으로 그 금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돈을 받음으로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도 또 물질도 돈도 우리에게는 진정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고 나면 또다시 번민과 고민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신다면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 위로받아야 할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격분하고 괴로운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분노가 가득할 때, 어려움이 가득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의뢰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이 필요할 때 우리는 세상을 찾거나 돈을 찾거나 사람을 찾는 모습들,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찾는 모습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한나가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시 먹고 얼굴에 기운이 생기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밥도 잘 먹게 하시고 잠도 잘 자게 하시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이겨놓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겨놓은 싸움 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융치료, 사람의 말로 치료, 위로되는 그런 인생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함으로 치료받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위로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위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19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